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전환점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한 인물을 자연스럽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울이라는 인물이죠. 9장 2절입니다. 키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사울의 소개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고 키도 다른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호감형의 외모를 지닌 인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건 성경은 이 사울보다 그의 아버지를 먼저 소개한다는 거예요. 9장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사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를 소개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력하다는 이 말은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육체적으로 강건한 당시의 사회 지도층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룻기를 보면 룻과 결혼하게 되는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키스라는 이 이름의 히브리어 뜻이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그 지역에서 꽤 영향력을 지닌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사울의 집안이 나름대로는 꽤 대단한 집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사울은 스펙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금수저는 아니라도 최소한 은수저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안도 좋고 배경도 좋고 그리고 사울 자체의 외모도 빼어났으니까 요즘 표현을 하면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괜찮은 스펙을 지닌 정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스펙, 그 조건, 외형은 말 그대로 외형일 뿐입니다. 아무리 스펙이 뛰어나고 그리고 갖춘 조건들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 나라의 왕이 되려면 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리더십, 또 성품, 인격이라고 하는 그 내면의 그릇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외면은 화려한데 만약 이 내면의 그릇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풍요한 스펙들은 그 사람의 허영심만 키워줄 뿐이고 자칫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독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외면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일단 합격이에요. 그러면 내면은 어떠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면 사울의 내면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단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에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소유하고 있던 가축 중에 낙이 한 마리가 사라집니다. 본문은 잃어버렸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자 기스가 아들 사울에게 잃어버린 나귀, 그 사라진 나귀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즉각 나귀를 찾아 나서지요. 자, 여러분, 나귀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훔쳐갔을 수도 있고요. 또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벗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찾는다는 것이 생각보다는 막막하다는 거죠. 그런 일을 지금 아버지가 사울에게 시킨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심부름, 좀 막막한 심부름 시키면 꼬치꼬치 따지면서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댈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에 즉각 순종하여 자기 집의 사환과 함께 그 나귀를 찾아 나서죠.
그래서 베냐민 땅을 다 두루 찾아도 찾지 못하니까 사방 인근에 있는 땅, 에브라임 산지까지 그렇게 나귀를 찾으려고 돌아다닙니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양떼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는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에 요셉이 그 위험한 길을 홀로 순종하여 갔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에요. 자,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사울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밑바탕이 갖추어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귀를 찾는 일이 작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그것에 충성할 때 큰 일에 쓰임 받는 거거든요.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사울은 어찌 보면 작다면 작게 볼 수 있고 크다면 크게 볼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일에 충성함으로써 자기에게 어떤 일이 맡겨져도 그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런 사울의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겁니다. 누가 보아도 자랑할 만한 재능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들 자신을 낮추지 않고 그리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작은 일이라고 무시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겸손히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에 큰 일로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이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그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보시고 더 큰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십니다. 그렇게 작은 일에도 또 번거로운 일에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기까지 그런 사울의 걸음과 만남을 복된 것으로 이끌었던 사울의 사환,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참 눈여겨보아야 될 아주 귀한 사울의 조력자였던 한 사환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환을 통하여 진정한 동역은 바로 조력이다라는 걸 여러분과 나누어 볼 텐데요. 조력, 힘을 써 도와준다라는 말로 조력자는 힘을 써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죠. 우리가 공통의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함께 일할 때 이걸 동역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동역할 때 일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동을 같을 동자, 역할과 책임, 그리고 그 권한까지 동등하게 나눠 갖는 걸 동역이라고 오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진정한 동역은 뭐냐면 함께할 자입니다. 함께할 동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아주는 게 동역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일을 맡아 주관하는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보태는 게 바로 조력이라는 거죠.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으면 그건 진짜 조력입니다. 사실 좋은 동역자는요, 조력자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력자는 자신을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데만 쓰거든요. 그런데 가끔은 조력자가 동역의 수준을 넘어 자신이 그 일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늘 사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동역, 진짜 동역, 조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좋은 조력자는 끝까지 주인공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조력을 평생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부부라는 존재는 죽는 날까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조력자의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조력자가 정말 진정한 조력자인지를 알려면 겪어봐야 알아요. 이 사람이 끝까지 나와 함께 갈 줄 알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길을 만나니까 그만 포기하는 거예요. 쉬운 길은 같이 잘 다니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슬그머니 뒤로 빠져요. 이런 사람은 진정한 조력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잘 안 쓰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 부흥의 주역이었던 바나바와 바울 사도 있죠. 이 두 분이 선교팀을 조직해가지고 선교 사역을 떠납니다. 그 선교팀 안에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가 들어있었습니다. 저희도 선교를 가면 이 사람은 뭘 맡고 이 사람은 뭘 맡고 각자 역할 분담이 있어요. 마가에게도 분명히 이 선교팀에 어떤 역할이 주어졌을 겁니다. 음식을 책임지든 비용을 책임지든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이 선교 사역이 너무 힘드니까 도중에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그만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선교팀의 사역이 펑크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빈자리를 메꾸고 선교 여정을 다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시 한번 선교를 다녔던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 위하여 두 번째 선교팀을 조직하는데, 바나바는 그 마가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그러고, 바울은 무책임하게 선교사역 그 여정에서 힘들다고 돌아가 버린 마가는 이 선교팀에 끼일 자격이 없다. 그렇게 해서 반대를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완강해가지고 끝내는 다투고 갈라서 말거든요. 사람을 다시 한번 세워서 기회를 주자는 바나바의 생각도 귀한 것이고, 선교라는 이 중요한 사역, 정말 어찌 보면 사명인데 그렇게 힘들다고 무책임하게 도중에 돌아가 버리는 마가 같은 사람은 이 일에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바울의 의견도 옳은 거예요. 어쨌든 저는 바울이 그렇게 반대했던 그 입장을 10분 이해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팀을 꾸려갈 때는 마가는 조력자로 간 거예요. 근데 조력자가 힘이 들다고 도중에 돌아가 버리면 여러분, 그 사역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동역자, 조력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사안은 어떠냐? 9장 4절을 보니까 이 사안은 사울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을 포함한 온 산지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며칠 동안 다니는데 길이 편하겠습니까? 잠자리가 편하겠습니까? 그래도 아무런 불평 없이 끝까지 사울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조력자의 역할은 이렇게 다름 아닌 끝까지 동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여행을 가든 어떤 길을 가든 간에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그런 친구, 동반자만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이 멀지 않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장 빨리 왕복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KTX입니까? 자동차입니까? 아니면 비행기입니까? 정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답니다. 누구와 가느냐, 누가 내 길의 동반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의 즐거움과 괴로움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반자는 나이와 성별과 신분을 뛰어넘어 얼마든지 뜻만 합한다면, 마음만 모아준다면 가능합니다.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그린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 중에 하나가 프로드라는 인물이에요. 이 프로드는 악마의 힘을 지닌, 엄청난 힘을 지닌 반지를, 그 반지가 만들어진 용암이 들끓고 있는 곳에 가서 그것을 파괴해야 되는 임무를 받아요. 이 길에 가는 동안 수많은 적들이 그를 노리고, 그리고 어려움과 고비들이 놓여 있는데, 끝까지 프로도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곁에서 함께 동행하는 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셈의 조력, 동행을 통해 가지고 결국 프로드는 그 모든 고비를 다 극복하고 끝내는 악마의 힘을 지닌 반지를 그곳에서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샘같이 끝까지 동행하는 그런 존재가 진짜 조력자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조력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둘째, 훌륭한 조력자는 주인공을 바른 길로 안내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조력자의 두 번째 조건은 영적인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을 바른 길로 안내하고 이끌려면 내가 이 길이 옳은 길인지 그런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사울이 온 사방을 두루 찾아다녀도 나귀를 못 찾게 되고 포기하려고 하니까 이 사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갑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환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이 사람이 말한 건 다 응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사울을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신앙적인 면이나 분별력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 사환이 사울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조력자는 이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잘 알아서 그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환의 인도를 따라서 사울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을 기름 붓는 자로, 그리고 사울은 그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로서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열리거든요. 비록 사울은 사환의 인도를 따라서 나귀의 행방을 알려줄 사무엘을 찾아가는 것이었지만 결국 그 발걸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조력자는 지혜롭게 길을 분별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 몸이 아파요. 마음이 힘들어요. 눈물 나는 일이 있어요. 고민하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세상적인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목회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하고 기도 받읍시다.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합시다. 그런 식으로 영적인 조력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참 귀한 조력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만 정말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목회적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내도록 돕는 것, 참 귀한 조력이지요. 셋째, 훌륭한 조력자는 주인공의 필요까지 공급합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냥 빈손으로 간다는 게 염치 없는 행동이고 쑥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며칠씩이나 걸려가지고 나귀를 찾을 줄을 몰랐기 때문에 준비해간 빵과 음료는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곤란해하고 있을 때 사환이 자기의 주머니를 열죠. 8절입니다.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나이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20-3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사환은 그걸 미리 예비하고 있다가 사울에게 그것이 필요할 때 기꺼이 사울을 위하여 이걸 기쁨으로 제공해요. 이게 사환의 모습을 더욱 아름다운 조력자의 모습으로 빛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빼앗겼던 왕위를 그런 조력을 통해서 되찾은 일도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거의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군대도 훨씬 더 많이 모으고 이제 왕궁만 차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을 향하여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 올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황급하게 간신히 몸만 빠져서 자신의 친위 부대와 식솔들 데리고 요단강 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군량미도 못 챙겼고 무기도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도망치느라 정신없습니다. 숨고를 겨를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아무리 상황이 급해도 사람은 먹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압살롬에게 모든 것이 다 넘어간 걸로 대세가 완전히 기울었는데 누가 그런 패배자 다윗에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고 오히려 저주하며 나설 때입니다. 그럴 때 바르실레라고 하는 한 부유한 노인이 나섰습니다. 다윗을 도와주었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동원해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군대와 사람들의 허기를 채우도록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런 바르실레의 조력을 통해서 위로도 얻고 그리고 허기도 해결했고 그리고 숨도 돌렸던 다윗과 그의 군대는 전열을 가다듬고 곧이어 벌어진 압살롬의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결국 빼앗겼던 왕위를 되찾게 되거든요. 불이익을 무릅쓰고 또 노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다윗을 이렇게 도왔던 바르실레 같은 사람은 진정한 조력자였던 거죠. 우리 예수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3년 동안 어디서 주무시고 뭘 잡수셨겠습니까? 주님이 따로 수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긴즉슨 주님의 잠자리 또 먹을 것 그 일행의 필요들을 주위에서 섬겼던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무사히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울 사도 같은 경우 평생을 선교 헌신했는데 자비량으로 자신이 벌었던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누군가 그의 필요를 공급하는 조력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선교의 그 시대를 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력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조력자는 한마디로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에요. 주인공이 아니라 어찌 보면 엑스트라처럼 보이기도 하죠. 만약에 엑스트라나 조연이 주인공을 하려고 하면 이야기가 이상해집니다. 조력자는 철저히 말 그대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주인공을 돕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의 사화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울을 도왔던 동역자, 조력자였던 거죠. 가끔은 조력자로 세워놓으면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그리고 자칫 패가 망신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조력자의 태도는 뭐냐? 귀하게 섬기고 잘 섬긴 뒤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태도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런 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야말로 진짜 조력자였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어요.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선지자로 다 명성이 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으니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될 텐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서 세례를 받겠다고 몰려듭니다. 당연히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날 법도 한데 그 사실을 알고 들었던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철저히 주님의 조력자로 남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해 주셨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조력자가 되어 주인공을 섬기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주인공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비교할 때 절대로 여호수아에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용기와 믿음과 배짱과 담대함, 분별력까지 다 지닌 사람이에요. 훌륭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나 갈렙은 철저히 여호수아의 조력자로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경쟁하는 대신에 여호수아를 뒤에서 묵묵히 섬겼고 필요하다면
여호수아 앞장서서 여호수아가 해결해야 될 어려운 일들을 맡아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경우가 바로 헤브론 정복이죠. 우리는 갈렙이 헤브론을 소망으로 품고 유업으로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사실 헤브론은요, 정복하기가 가장 까다로운 곳 중에 하나였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파죽지서 정복한 것 같지만 다 정복 못했거든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거나 산지나 요새에 거주하는 그런 민족들은 정복 못했고요. 헤브론도 그런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헤브론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어가지고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것을 정복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게다가 여호수아는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서 힘에 부칠 때입니다. 그럴 때 갈렙이 나섰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그 난공불락의 요새 헤브론을 정복함으로써 여호수아를 도왔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끝까지 묵묵히 조력자로 섬겼던 갈렙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셨느냐? 이제 여호수아를 통한 그 정복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오기까지 사사 시대잖아요. 그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그 축복을 누가 받았냐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받는데, 이 온니엘은 다름 아닌 갈렙의 사이였습니다. 갈렙의 딸 악사와 온니엘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헤브론도 유업으로 주셨지만 그의 사이가 첫 번째 사사가 되는 상급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조력자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셨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분들도 대단하지만 그분들을 도와서 옆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력하셨던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건강한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조력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목회자의 조력자가 되어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속한 남선교회 여전도의 그런 기관장들의 조력자가 되어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학교 그 부사의 교역자 부장의 또 조력자가 되어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속한 구역의 구역장의 조력자가 여러분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까지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귀한 조력자 역할을 감당한 사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훗날 사울이 어긋난 길로 가잖아요. 교만하게 행하게 되잖아요. 저는 사울의 어떤 그 내면의 그릇에 부족함이 좀 존재했다고 보지만, 만약에 이 사환이 끝까지 사울 곁에서 만약에 남아서 도움을 줄 수 있었다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조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상 깨닫게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조력자는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홍해를 직접 가르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시는 그런 기적 같은 일도 행하시지만, 하나님의 대부분의 일하심의 방법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전면에 내세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또 존중받도록 하나님이 뒤에서 도우신다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도 조력자의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그분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력처럼 위대한 조력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성공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려면 자기 스스로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울의 사환 같은 조력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 얘긴즉슨 우리가 그런 조력자가 되어줘야 되고, 또 내가 일을 할 때는 그런 조력자를 또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조력자가 되어주시고 또 조력자를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늘 강조하는 한 가지 사실,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누군가 내가 그 사람의 조력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감당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급을 주신다면 그를 위하여 조력했던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고 멋진 조력을 통하여 성공도 돕고 또 동일하게 상급까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사울의 사환처럼 정말 멋진 조력을 통하여 진정한 동역을 감당함으로써 주인공을 빛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도 이루는 멋진 조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